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부터 이제 말씀 목장 모임 나눔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주일 설교 나눔 위주였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나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큐티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기 바랍니다. 그 비중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주일 설교 나눔을 한 5 정도 해야 돼요. 5 정도. 그다음 말씀 나눔은 한 묵상 나눔은 3 정도, 기도 나눔은 2 정도 그렇게 우리 목자님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여러분들이 또 안 하던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많아져요. 또 평소 때 안 하다가 묵상하니까 이를 깨달았다 하면서 막 혼자 많이 말하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분이 한 3분 정도 최대한 3분 정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할 때도 그 원칙을 잘 지키시고 그렇게 나눔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짐 다우닝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묵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왔는데 그 묵상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무의 성장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3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나무가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리가 바위 위나 돌 위에서 자라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성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 열심을 냅니다. 두 번째,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도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러면 뭐 하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를 보게 되어지면은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무성하고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그래도 영양분이 나오면 이제 뭘 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나무가 너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다음에 열매를 안 맺어요. 해가리를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몸을 추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3단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는 단계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만 딱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 아들과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포도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어디에 살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방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느냐?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1000년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스스로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참 포도나무로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노력 안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진액이 흘러오고 영양분이 흘러오고 수분이 흘러와가지고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여기에 주안점을 두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언젠가는 번아웃 돼요. 목사님, 연말 되면 목사님 난 더 이상 찬양대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더 이상 교사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식당 봉사 못하겠습니까? 다 그런 말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는 열심을 내지 않고 주님을 위하는 일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디에 더 열심을 두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열심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붙어있는 데 열심을 두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시죠, 여러분? 저기 상동의 여차마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1년 넘게 제가 여차마을에 전도를 다녔어요. 부산 진역에서 기차 타고 구포역에 내려가지고 대도로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들어가서 다리 밑에서 기도하고 전방에 가서 배지밀 하나 초코파이 하나 사가지고 정심으로 때우고. 제가 토요일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여자친구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전도를 갔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다운이 되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께 붙어있는 삶에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말은 잘하시네. 제가 이전에 마산신학원에 우리 평신도 신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마산노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마산노회의 평신도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 게 2년 과정으로 직장을 다 마치고 나면 저녁에 한 7시쯤 와가지고 한 9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마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김해에서 왔는데 오늘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김해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를 하룻밤만 좀 채워주실 분 없습니까? 하니까 분위기 썰렁해지더라고. 혹시 우리 집 오면 잖아, 우리 집 오면 잖아. 다 그런 표정이라 전부 다. 근데 한 분은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집에 가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하룻밤 자고 온다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겠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곳에 죄 짓는 데 가지도 못하겠죠. 늘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까르멜 수도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38살 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수도 원장보다도 이분을 더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수님을 닮았댔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인생에 몇 권 책 읽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임재 연습을 꼭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7장 후렴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데도 아멘이 없어요. 참.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열심히 하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고 또 주님을 향한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 한 곳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찾아오죠. 베드로를 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예수가 누구? 이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깨달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와요. 안전뱅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 일어나 걸으라니까 일어나 걸어요.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어졌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원래 베드로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제 아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버렸어요. 예.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또 다 잡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깨달았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구나.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 이제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베드로가 맺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이중필 목사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벨세 목회입니다. 벨세 목회.
별세, 세상과 이별한다는 거잖아요. 세상과 이별한다. 다르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이중표 목사님이 그대로 살았다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젊었을 때 헬기가 많았어요. 성도들하고 늘 마찰 있고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설교를 비난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거라. 하루는 보는데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집어가 바로 던져버렸어요. 자는 사람한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저도 모릅니다.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코피가 나. 그래가 결국 교회를 사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헬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되는 거라. 사모님이 여러 번 보따리를 샀어요. 지나간다고. 자기 목회가 안 되는 거라. 헬기가 있으니까. 결국 이분이 생각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별세의 목회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참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는 시간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예수님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새벽이 되면은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되면은 감람산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외로움의 시간을 홀로 있는 시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가 뭐냐? 헨리 나운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의 광야에 들어가서 조용히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홀로 있음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외로움과 홀로 있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외롭다는 것은 그저 혼자 있는 것이고 홀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너무 외로운 걸 힘들어하잖아요. 외국에서 그렇게 말한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외로움을 제일 많이 느낀다. 그 이유가 뭐냐? 개를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개를 집집마다 다 키우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음, 그 혼자 있는 고독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외롭잖아요.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외로움을 뭐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한 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성 훈련인데 큐티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가 뭐냐?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읽기 다음에는 묵상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큐티입니다. 큐티. 세 번째 뭐냐면 듣기입니다. 듣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는데 말씀 묵상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큐티 챌린지 잘하고 계십니까? 목장마다.
예, 지금 우리 일려준데도 잘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금이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상금 때문에 막 올리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큐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탁 여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 묵상을 열심히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누고. 보네포 목사님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33편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을 바로 해석하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철로역정 우리 양육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철로역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제일 먼저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의 수렁에 팍 빠지거든요. 예수님 믿기로 시작했는데 절망의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목사님 많아요.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왜? 옆에 있는 성도들 상처받거든요.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줄 서가지고 정신 먹다가 새치기 하고 내 앞에 오뎅 2개 남았는데 지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이러면 상처받고 말도 또 함부로 하죠. 감 치죠. 그러니까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그러면 사실 세상 같으면 꼴 보기 싫다고 가면 돼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 뭐라 말하냐?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해라. 이 말은 주님이 그 사람을 내 곁에 주셨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사랑으로 그 성도를 잘 섬기고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홀로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되어진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주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모이잖아요. 공허한 모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게 되고 나눔을 해도 별로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잘 보내고 그 다음에 모여서 또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주 의식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